우리가 계속해서 이제 이 말씀을 묵상하는데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다윗이 범죄했을 때 나단 선지자가 다윗 앞에 나갔습니다. 그리고 그 범죄함을 이야기를 통해서 드러냅니다. 그리고 나서 다윗이 회개하고 회개하지 않고의 차원의 문제가 아니라 다윗에게 이런 말을 합니다. 왕이시여, 칼이 다윗의 집에서 영영이 떠나지 않을 것이다 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다 라고 나단 선지자가 대신 대언을 합니다. 오늘 우리가 묵상한 20장을 보면은요, 나단 선지자의 예언이 계속적으로 성취되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압살롬의 그런 반란이 일어났지요. 그리고 그 반란을 진압하고 났더니 이제 예루살렘으로 환궁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환궁하는 과정 가운데에서도 또 남북이 싸워요. 너가 잘났냐 내가 잘났냐 이러면서 싸우고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남쪽 유다에서 이 환궁을 주도적으로 일을 했기 때문에 북쪽 이스라엘 사람들은요, 그것을 보면서 아니 지파의 개수로 보면 우리가 더 많은데 어떻게 남쪽 유다 너네들이 맘대로 이 일을 지금 막 진행을 하느냐 이러면서 싸우기 시작을 합니다. 이 과정에서 베냐민 지파의 세바라는 사람이 하나님 앞에 그 나쁜 마음을 품고 그리고 다윗에게 반기를 들고 반란을 일으킵니다. 그리고 이 반란을 진압하는 과정에서 요압 장군이요, 자신의 2인자 자리가 위협받는다 생각을 하고 자기 조카 아마사를 죽입니다. 정말로 나단 선지자가 예언한 것처럼요, 다윗의 집에는 이 칼부림이 끊이지 않고 일어나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지난주에 묵상한 것처럼 여러분, 우리의 삶이 어려움이 있다 하더라도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의 끈에 묶여져 있는 것을 여러분 꼭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어려움은요, 사실 하나님의 권능의 손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우리는 중국에 여러분 이렇게 가시면은요, 거기에 진짜 천길 낭떠러지에 거기에 이렇게 징검다리처럼 돼 있고요. 거기에 이렇게 안전띠를 묶어가지고 이렇게 건너가는 그 스릴을 체험하는 뭐 그런 데가 있대요. 사람들이 벌벌 떨면서 거기를 막 가요. 그런데 여러분, 그게 안전한 이유는 뭡니까? 바로 안전끈이 위에 걸려있기 때문이에요. 우리의 인생은 하나님의 안전띠에 묶여져 있는 것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처럼 다윗의 집안에 칼이 끊이지 않는데요, 그래도 하나님께서는 다윗을 이끌어 나가고 계십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 반란이 또 일어났는데도 불구하고 이 아벨성의 한 지혜로운 여인을 통해서 세바의 반란이 진압되는 내용이 오늘 본문 말씀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이 사건을 가만히 살펴보면서 지혜로운 성도는 어떤 삶을 살아야 하는가, 그리고 하나님의 지혜는 우리의 성도의 삶에서 어떻게 나타나는가를 우리가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세바가 반란을 일으키게 된 직접적인 원인을 우리가 먼저 살펴봐야 하는데요. 앞에서 설명드린 대로 압살롬의 쿠데타가 진압이 됐습니다. 이제는 예루살렘으로 돌아가야 하는데 다행히도 온 지파가 다윗 왕을 다시 예루살렘으로 모셔야 한다라는 여론이 형성이 됐어요. 만약에 그런 여론이 형성이 되지 않는다면 다윗의 입장은 참 곤란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다행히도 모든 지파가 예루살렘으로 다윗을 다시 모셔와야 한다라고 여론이 형성이 됐어요. 그런데 문제는 그 일을 하는 데 있어서 나타난 편애입니다. 편애. 사랑하는 성도님들, 지금 다윗은 북쪽 이스라엘 지파 사람들은 조금 불편해요. 왜냐하면 그 사람들은 사울 왕을 이렇게 따랐던 사람들이고 또 압살롬도 따랐던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마음 편하게 말할 수 있는 사람은 누구겠습니까? 북쪽 이스라엘 사람들이 아니라 내 혈육, 나랑 같은 집안 사람들, 그 사람들이 바로 유다 사람들이죠. 그러니까 다윗도 어찌 보면은요, 지혜롭지 못했던 것 같아요. 자기가 조금 편한 그런 느낌으로 자기가 생각하기에 편한 방법을 찾아간 거예요. 유다 사람들에게 너네가 지금 저쪽 북쪽 사람들도 지금 왕으로 추대하자고 그러는데 왜 가만히 있어요? 빨리 지금 일을 빨리 주도하세요. 이렇게 해가지고 이 일이 주도가 된 거예요. 그랬더니 북쪽 이스라엘 사람들이 불만을 토로합니다. 도대체 우리가 지파 숫자도 10지파나 되고 유다는 뭐길래 이 일을 우리랑 상의도 없이 이런 일을 하느냐,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지금 여기에
왕을 예루살렘으로 모시고 가는 아름다운 일 가운데에서도 분란이 일어난 것입니다. 그 가운데에서 지금 정치적으로 어렵고 살짝 살얼음이 껴있고 분란이 생기는 그 사이를 틈타서 사단이 역사를 하지요. 세바가 그런 사람들 틈에서요 선동질을 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선동을 하느냐? 이스라엘 지파 사람들한테 가가지고요 이러는 거예요. 아니 저쪽 유다 사람들 말이에요. 예? 어떻게 그럴 수가 있습니까? 우리 무시하는 거예요. 지금 저렇게 하잖아요. 무시하는 거 아니에요? 막 이렇게 하니까 이쪽 사람이 귀를 듣고 무시하는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랑 같이 가가지고 다른 집 앞도 갑니다. 가가지고 아니 내가 이쪽에서도 얘기했는데 이분들도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이거 말도 안 되는 처사예요. 이거 우리 무시하는 거예요. 우리 다윗이 뭐 우리한테 뭐 잘해준 거라도 있습니까? 저쪽은 다 집안끼리 끼리끼리 해먹는 거예요. 이렇게 지금 선동질 하는 거예요. 그렇게 10개 지파를 아마 다 돌아다녔을 것 같아요. 이렇게 열일을 하고 나니까 이스라엘 지파 사람들이요 마음이 분노에 가득 찬 거예요. 세바 말이 맞는 것 같은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교회가 그리고 또 여러분의 가정이 이 사회가 혼란한 틈을 타서 악한 사탄 마귀는요 어떻게 해서든지 하나님의 백성들을 무너뜨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럴 때마다 오늘 본문 말씀에서 증거하는 지혜로운 성도가 되도록 우리는 우리 자신을 되돌아보는 지혜가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다윗의 힘으로는요 이런 끊임없는 분쟁을 끊어낼 방법이 없습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한 사람이 어떻게 다 갈라진 마음을 하나로 모으겠습니까? 이것은 할 수가 없는 일이에요. 하나님께서 나단 선지자를 통해서 다윗의 집안에 저주를 내리셨기 때문에 이런 일이 벌어진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인간이 이런 죄 앞에서 죄성 가운데서 얼마나 연약한 존재인지를 말씀을 통해 깨닫게 하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북이스라엘 사람들이 선동당하는 그 과정을 보면서 여러분들 아까 그냥 아이쿠 이러면서 웃으셨는데 그 웃음의 의미가 뭔 줄 제가 압니다. 그게 뭘까요? 여러분들도 다 겪어보셨다는 거예요. 예, 겪어보셨다는 거예요. 그 얘기는 뭡니까? 이것은 비록 이스라엘 이때 당시에만 나타났던 일이 아니라 죄성 가운데 있는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다 이런 경우를 겪는다는 것입니다. 이것은요 우리가 스스로 끊어낼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하지만 이 죄의 사슬을 끊으신 유일한 분이 계십니다. 그분이 바로 우리에게 구원자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인간은 실패하지만 하나님의 언약은 하나님께서 성취하십니다. 오늘 본문 20장을 보면은요 지혜 없는 자의 모습이 나타나고 또 지혜 있는 자가 눈에 들어옵니다. 이 두 지혜 없는 자, 지혜 있는 자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될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지금 세바는요 지혜 없는 자의 대명사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서 세바는 하나님의 권위에 도전하고 있어요. 지혜 없는 자의 두드러진 특징이 뭐냐? 바로 하나님을 생각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죄 지을 때 하나님 생각하시면서 죄 짓는 분 계십니까? 아니에요. 죄 지을 때는요 하나님을 까맣게 잊고 죄를 짓습니다. 하나님이 머리 가운데 가득한 상태에서 죄 지을 수 있는 사람, 그렇게 강심적인 사람은 없어요. 네. 그런데 오늘 본문 이 세바를 보면은요 이 선동을 하는 일에 있어서 하나님 없는 것처럼 지금 이렇게 선동을 하고 있습니다. 목적은 뭐냐? 다윗의 왕권을 흔들어서 자신의 욕심을 채우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윗은 비록 인간적인 실수가 있었던 사람이지요. 범죄한 사람입니다. 하지만 다윗은요 왕입니다. 하나님께서 기름 부어 세우신 왕입니다. 그리고 개인적인 업적도 사실 뛰어납니다. 갈라져 있던 남북을 완전하게 통일한 사람이 바로 다윗입니다. 사울 왕 때도 통일 왕국이었지만 느슨한 공동체였어요. 하지만 하나님을 경외함으로써 왕권을 강화시키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통치해 나가면서 주변 나라들이요 이제는 침략하는 것이 아니라 조공을 갖다 바칠 정도로 그 이스라엘 나라가 강성해졌습니다. 하나님께서는요 다윗이라는 하나님의 종을 세워서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 가신 거예요. 이것은 하나님께서 하신 겁니다. 그런데 세바는요 이것을 모두 다 무시해 버립니다. 그리고 하나님께로부터 부여받은 다윗의 왕권을 무너뜨리려고 합니다. 인정을 하지 않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권위에 도전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바가 또 지혜 없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요. 세바는 자기 생각에 옳게 여기는 것을 그대로 따라서 했습니다. 여러분, 다윗이 성공을 거뒀을 때 우리가 그 예를 쭉 살펴보면은 하나님께서 다윗을 성공하게 하셨는데요. 그 가운데 다윗이 일을 나가기 전에 반드시 한 게 있습니다. 뭐냐면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한 거예요. 하나님, 제가 나가리이까? 하나님, 제가 기다리리까? 하나님, 제가 공격하리이까? 다윗은 하나하나 하나님 앞에 다 기도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것이 지혜입니다. 제가 초등학교 때 제 친구가 한 명 있었어요. 이 친구가 너무 신실한 친구였어요. 초등학생인데도 신실했어요. 중학생도 아니고. 그런데 그 친구가 어떻게 했냐면 중간고사 시험을 보는데 시험지를 갖다 놓고 기도하고, 시험지 1번 문제를 읽고 기도하고, 1번 문제를 풀고 기도하고, 2번 문제를 읽고 기도하고, 진짜로 그렇게 했대요. 그래가지고 시험 시간이 다 끝났는데 아직 반도 못 푼 거예요. 그래가지고 시험을 망쳤어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렇게 기도하라는 뜻이 아니라 우리의 인생에 살아가는 모든 전반적인 일에서 하나님께서 내 인생의 주인이십니다 라는 신앙의 고백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것이 없으면 내 생각과 내 뜻대로 내 감정에 치우쳐서 우리 인생을 살게 된다는 거예요. 세바가 지금 그렇게 했습니다. 자기 생각을 보니까 이 어려운 정복 시기에 내가 나서면 될 것 같거든요. 그리고 이스라엘 사람들을 선동하잖아요. 선동하면은요, 여러분, 이 마음의 선동이라는 게 참 교묘합니다. 선동하는 사람도 선동을 당합니다. 내가 말 얘기하다 보면 내가 흥분하는 거 여러분 경험해 보셨죠? 그런 일들이 벌어지는 거예요. 자기가 흥분하니까 다윗이 미워지고 분노가 차고, 여러분, 우리가 다윗 정권을 무너뜨립시다까지 가게 된 것입니다. 지혜 없는 사람의 두 번째 특징 뭐라고요? 자기 생각과 자기 감정에 이끌리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세바는요, 자기 생각과 자기 감정에 의해서 움직이는 사람이었습니다. 이런 사람들은요, 인생에 흔들리는, 바람이 불 때 흔들리는 갈대와 같은 인생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인생, 우리의 감정은 아침에 다르고 저녁에 다르기 때문이죠. 제가 예전에 새벽 예배 때도 말씀드렸지만, 아침에 내가 만난 남편과 저녁에 내가 만난 남편이, 그 남편을 대하는 감정이 달라지지 않습니까? 마찬가지이죠. 우리의 감정은 다 그래요. 우리의 인생이 그렇죠. 그래서 이것대로 살아가면 반드시 문제가 나타나게 되어져 있습니다. 하지만 다윗이 왕이 되어져 가는 과정을 보면은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되어지는 인생이었어요. 다윗은요, 자기네 감정과 자기의 생각으로 여기저기 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기다릴 줄 아는 지혜가 거기에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여러분의 인생이 되어지는 인생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다윗은 스스로 왕이 되려고 술수를 부리거나 그러지 않았습니다. 상황을 조작하거나 그러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처분을 기다리면서 기다렸습니다. 하지만 그와 반대인 세바는 어떻게 했느냐? 선동을 하고 기회를 틈타고 자기가 어떤 일을 꾸며보려고 했습니다. 자기가 하려고 할 때 인생은 실패하게 되어져 있습니다. 분란을 틈타서 야망을 채우려는 계산이 있었죠. 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 세바가 이 반란을 일으키는 과정에서 보이는 지혜 없는 사람의 모습이요, 오늘날 교회를 무너뜨리는 무서운 요소가 된다는 것을 우리는 꼭 생각해야 합니다. 이 세상의 교회가요, 정말 많은 어려움을 당하고 있습니다. 뉴스를 보면 많은 어려움들이 교회를 집어삼키고 있는 것을 우리가 봅니다. 하지만 우리는 지혜 있는 교회와 지혜 있는 성도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첫 번째로, 지혜 있는 성도들이 모인 교회는요, 하나님의 권위를 인정하는 교회입니다. 오늘 제가 어린 아이들에게 설교할 때 하나님의 권위를 인정해야 한다, 말씀의 권위를 인정해야 한다, 예수님의 권위를 인정해야 한다, 그냥 마음을 다해서 목 터져라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 아이들이 알아들었는지는 모르겠어요. 주여 은혜를 주옵소서. 정말 근데 그게 제 진심이고 본심이에요. 우리 아이들이요, 하나님의 권위를 떠나면 인생 가운데 흔들릴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저에게 너무 많은 기대 걸지 마시기 바랍니다. 아멘 하시는 분이 없었어요. 나중에 아마 아멘 하시게 될 거예요. 왜냐? 우리 교회는요, 여러분, 담임 목사가 이끌고 나가는 교회가 아닙니다.
우리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끌고 나가는 교회이심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신앙 가운데 그 고백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합니다. 저도요,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하나님께서 인도하여 주옵소서 맨날 기도해야 되는 그런 위치에 있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한 마음으로 기도하며 하나님의 권위를 인정하며 무너지지 않는 교회가 되기 위해서 힘써야 될 줄 믿습니다. 두 번째, 여러분의 생각과 여러분의 감정이 여러분의 인생의 동력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의 교회가, 그리고 여러분의 가정이 우리의 인간적인 생각과 우리의 감정에 이끌려서 뭔가를 해내고 이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기다리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기다릴 줄 아는 성숙한 교회와 가정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내 인생대로 하기를 원하는 그 마음은 어디에서부터 올까요? 성경은 계속해서 그것이 교만이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것은 겸손입니다. 왜냐하면 나보다 나를 더 잘 아시는 분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이죠. 우리 교회보다, 우리 재직회원들보다, 우리 당회원들보다 우리 교회를 더 잘 아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3년을 기다렸잖아요. 저는 이게 우리 교회에서 큰 간증거리예요. 저는 어디 가서 이 얘기 계속 할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기다리게 하신 데는 분명히 이유가 있을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인간의 지혜로 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시간에 되는 것을 우리가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세 번째로는요, 세상의 영광을 구하는 의미 없는 일을 우리는 경계해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 교회는 아름다운 교회가 될 줄 믿습니다. 우리 교회가 어떤 정말 번듯한 교회, 정말 멋있는 어떤 이런 것보다도요, 우리의 마음이 진실하고 하나님을 향한 여러분의 마음이 진실한 그런 교회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럴 때 하나님께서는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 가운데 이루어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의 삶을 어디에 묶어야 할지 우리는 선택해야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라는 영원한 영광의 한 부분으로서 여러분의 인생을 묶으시기 바랍니다. 언제 끝날지 모르는 이 땅에서의 불안한 삶을 유지하기 위하는데 애쓰는 그런 상황에 그런 결정을 하시지 말기를 바랍니다. 땅의 것만 생각하는 사람들은요, 그 생각이 땅의 것으로 좁아질 수밖에 없어요. 하지만 하나님의 것을 생각하는 사람은요, 천국을 바라보게 됩니다. 이런 사람은 하나님의 섭리를 그 마음에 모시고요, 하나님께서 이끄시는 대로 따라가는 사람들입니다. 바라고 원하기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그리고 또 우리 교회가 세바가 걸어간 지혜 없는 길이 아니라 지혜 있는 자가 걸어가는 생명의 길로 걸어가시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자, 여기에서 설교가 끝나는 것이 아니에요. 이제 지혜 없는 자가 끝났어요. 지혜 없는 자는 그런 모습이에요. 이제 지혜 있는 자의 모습을 찾아보겠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눈에 띄는 사람이 한 명이 있어요. 바로 지혜로운 여인이라고 나온 오늘 성경 본문 말씀에 나오는 여인입니다. 참 성경에 보면 지혜로운 여인이 참 많아요. 네. 사무엘서를 보면은 3명의 지혜로운 여인이 나옵니다. 첫 번째가 누구죠? 제가 제일 좋아하는 할렐루야. 네, 아비가일. 그리고 두 번째는 들보아 성에서 있었던 그런 여인이 있었고요. 그리고 세 번째가 오늘 본문 말씀에 나오는 여인입니다. 자, 세바가 반란을 일으켜서 북쪽 끝에 있는, 이스라엘 북쪽의 저 끝에 있는 그 지역에 아벨성이라고 하는 그 성에 들어가서 지금 있습니다. 그래서 다윗이 요압 장군과 아비세 장군을 보내요. 이스라엘 군대를 보내서 그 성에 둘러쌌습니다. 포위를 했어요. 여러분, 요압이 제일 잘하는 게 뭔 줄 아세요? 성 포위하고 성 무너뜨리는 일을 제일 잘해요. 다른 거 잘하는 게 아니라 성을 포위하고 성벽 무너뜨리는 일에는 천부적인 소질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에요. 그리고 이 사람은 성경의 말씀에 계속해서 나오는데 잔인한 사람이다라고 얘기가 나옵니다. 그런데 요압이 독불 장군 같은 사람이거든요. 그 성을 포위했어요. 자기가 잘하는 것 하겠지요. 그리고 자기의 성향에 따라서 세바만 죽이겠습니까? 아니에요. 거기서 이제 사람들을 축적하겠죠. 너도 세바와 함께 있었지, 너도 어쨌지 하면서 아마 그 성에 있는 사람들을 다 도륙했을지도 모를 일입니다. 이것을 성에 있는 사람들도 알았을 거예요. 큰일 났대. 요압이 지금 여기 집을 쳤대. 그 사람 어떤 사람인 줄 알아?
누구도 죽였고 어떤 성에서 다 죽였대. 그러니까 이런 소문이 돌자마자 그 안에 있는 사람들은 얼마나 두려움에 떨었겠습니까?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을 보니까 여기에 지혜로운 여인이 한 명 나타납니다. 다 같이 16절을 읽겠습니다. 시작. 그 성에서 지혜로운 여인 한 사람이 외쳐 이르되 들을지어다 청하건대 너희는 요압에게 이르기를 이리로 가까이 오라 내가 내게 말하려 하노라 한다 하라. 아멘. 제가 이거를 읽으면서 깜짝 놀랐습니다. 여러분, 아비가일 참 지혜로운 여인이었어요. 그렇죠? 다윗이 자기 남편 그 나발의 어떤 그런 어리석은 말 때문에 열받아가지고 군대 이끌고 막 올 때 아비게일은요 싹 가가지고 아름다운 말로 지혜로운 말로 다윗의 화를 누그러뜨리고 다윗이 그 가운데 그 여인의 지혜로서 회개하게까지 만드는 그런 여인이었어요. 그런데 오늘 말씀에 나오는 지혜로운 여인은요 이게 성향이 다른 지혜로운 여인이에요. 아비가일의 업그레이드 버전, 기센 아비가일. 한번 여기 보세요. 뭐라고 돼 있습니까? 이제 성 위에 올라가서 외쳐가지고 얘기하는데요. 뭐라 그러냐면은 너희는 요압에게 이르기를 가까이 오라. 내가 내게 말하려 하노라 한다 하라. 이런 거예요. 아니 요압이 지금 성 밖에서 다 죽이려고 있는데 여인이 올라가가지고 저기요 요압 장군 일로 오시라 그래요. 네. 내 앞에 갖다 내 할 말이 있거든요. 내가 이렇게 한 거예요. 참 이분 대단한 분이에요. 대단한 분. 사랑하는 성도님들. 그리고 나서 이 지혜 있는 여인이 이 요압 장군에게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렇게 말합니다. 18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인이 말하기를 옛 사람들이 흔히 말하기를 아벨에게 가서 물을 것이라 하고 그 일을 끝내었나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요압이 어떤 사람인지 정확히 알았던 사람이에요. 요압은 삼국지에 나오는 누구랑 비슷했다고 그랬습니까? 장비랑 비슷하다고 그랬잖아요. 앞만 보고 날아가는 거예요. 그냥 물불을 가리지 않아요. 단순해요. 단순해 뒤에 따라오는 말이 항상 있죠. 무식. 그렇죠. 그런 사람이에요. 이런 사람 앞에 놓고 여러분 장황하게 설명한다고 생각해 보시죠. 첫째로, 이렇게 둘째로, 셋째로 그러면 하나 죽일 거예요. 네. 그런데 이 여인이 앞에 나가서 딱 하는 얘기가 있습니다. 제가 언제였죠? 2006년에 미국에 처음 왔을 때 저는 이제 뉴욕에 처음 왔으니까 뉴욕이 어떻고 뭐 보스턴이 어떻고 뭐 이런 거 잘 몰랐어요. 그랬는데 저한테 딱 설명해 주시는 분이 한 분 계셨어요. 뭐라 그러냐면은 뉴욕에서는 돈 자랑하지 말고 보스턴에서는 지식 자랑하지 마라. 이 얘기를 해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딱 머릿속에 딱 박히더라고요. 뉴욕이 그런 사람한테 뉴욕은 금융의 중심으로서 뭐 저쪽에 뭐가 있고 뭐 월스트리트이 있고 설명해봤자 머릿속에 들어오지도 않습니다. 그냥 머리에 딱 들어오게 뉴욕에선 돈 자랑하지 말고 보스턴에선 지식 자랑하지 마세요. 그러면은 그냥 딱 아는 거예요. 오늘 여기에 요압 장군을 앉혀놓고 이 여인이 뭐라고 얘기하는지 아세요? 우리 동네는요, 우리 성은요, 옛날 속담에 무슨 일이 있으면 아벨성 가서 물어보라 그러고 그냥 끝났어요. 이 얘기를 한 거예요. 이 얘기는 뭐냐? 우리 성이 옛날부터 전통이 있고 역사가 있는 성으로서 1992년 뭐 이렇게 얘기한 게 아니라 우리 동네는 전통이 있고 역사가 있고 아름다운 성이며 문화가 있는 성이며 하나님의 기업이며 이런 성입니다 라는 것을 한 방에 요압의 머리에 딱 넣어줬어요. 그랬더니 요압이 그 얘기를 딱 듣고 주춤합니다. 그러면서 어떻게 하냐? 아니 내가 뭐 역사와 전통을 파괴하려고 뭐 그런 건 아니고 뭐 무슨 말을 그렇게 심하게 하십니까? 내가 그런 사람이 아닌데 이렇게 된 거예요. 그 다음부터 이 요압은 지혜로운 여인에게 끌려가기 시작합니다. 19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19절 시작. 나는 이스라엘의 화평하고 충성된 자 중 하나이거늘 당신이 이스라엘 가운데 어머니 같은 성을 명하고자 하시는도다. 어찌하여 당신이 여호와의 기업을 삼키고자 하시나이까 하니 이렇게 얘기해요. 지금 이 지혜로운 여인이 요압 장군에게 뭐라고 얘기하냐면 장군이요, 이 성에는요 나처럼 정치에 관심 없고 평화롭고 성실하게 살고 문화적으로도 뛰어나고 똑똑하고 정말 이런 역사와 전통을 가진 그런 사람들이 여기 살고 있는데
당신 지금 여기 와서 성벽 무너뜨리고 당신의 정치적인 그런 야욕으로 이 무고한 사람들 다 죽이려고 그러는 겁니까? 이렇게 딱 부러지게 얘기를 한 거예요. 대단한 분이죠. 여러분 이 이면에는 뭐냐? 요압 장군에게 모든 것을 정치적으로만 보지 마십시오 라고 따끔하게 일침을 다한 것입니다. 사실 요압은요 이 얘기를 듣고 뜨끔했어요. 왜냐하면 요압이 지금 이 아벨성에 오기 전에 어떤 일이 있었거든요. 저희가 언급은 안 했지만 그 어떤 일이 무엇이냐? 요압이 잔인한 사람이었잖아요. 그랬더니 다윗이 요압을 슬금슬금 밀어내기 시작했어요. 왜 밀어냈느냐? 옆에 두기에는 칼날이 너무 날카로운 거예요. 아니 좀 어느 정도 해야지. 아브넬도 그냥 자기 마음대로 가가지고 죽여버리고 그리고 또 누구 죽였죠? 압살롬도 내가 좀 살려주라 그랬는데 가서 그냥 바로 베버리고 이 사람이 너무 잔인한 거예요. 그러니까 계속 두기에는 너무나 나에게 위협이 된다라는 생각이 들었을 거예요. 그런데다가 마침 지금 다윗이 유다 사람들이랑 같이 예루살렘으로 환궁을 했잖아요. 그러니까 예루살렘에서 압살롬의 반역에 동참했던 사람들도 아울러야 되잖아요. 그랬더니 그 압살롬에게 충성을 했던 그 요압 장군의 조카 아마사를 요압의 자리에 딱 올린 거예요. 탕평책을 쓴 거예요. 그러니까 요압을 견제하는 차원에서도 밀어내고 그리고 탕평책을 치는 차원에서도 아마사를 그 자리에 딱 올린 거예요. 아주 기가 막힌 묘수를 찾아냈다라고 생각을 했겠죠. 그런데 여러분 묘수는요 정상적인 사람에게만 통합니다. 요압은요 그 묘수가 통하지가 않아요. 그렇게 됐더니 이 요압이 다음에 칼을 들고 그러고 있다가 아마사가 자기 진영으로 다 왔어요. 왜 왔겠습니까? 자기가 군대 총사령관이니까 어떻게 전쟁 잘 되고 있습니까? 하고 온 거겠죠. 그랬더니 요압이 슥 가가지고 칼을 일부러 뚝 떨었어요. 아이고 칼이 떨어졌네 하면서 집으면서 바로 아마사를 배를 찔렀어요. 성경에 보면 뭐라고 나와 있냐면 요압이 아마사의 배를 찔렀더니 배에 있던 창자가 다 쏟아져 나오고 그리고 요압이 다시 두 번 죽일 일이 없이 바로 죽으니라 라고 나와요. 왜 이렇게 잔인한 내용을 자세하게 썼을까 생각해보면 요압이 그만큼 잔인한 사람이라는 것을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요압은요 지금 2인자의 자리에서 밀려나는 것 같으니까 자기가 정치적인 목적으로 아마사를 죽이면 자기가 다시 그 자리에 올라가게 되지 않겠습니까? 이렇게 정치적인 목적으로 인생을 살았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 앞에 지혜로운 여인이 딱 나타나서 하는 얘기가 뭡니까? 당신 그렇게 사니까 안 되는 거예요.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정치적으로만 사니까 일을 지금 여기도 이렇게 하지 않습니까? 그랬더니 요압이 거기에서 충격도 먹고 자기가 찔리는 것도 있고 해서 이 여인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아니 뭐 내가 다 뭐 그런 건 아니니까 나는 그냥 세바만 데리고 가면 돼요.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그랬더니 이 여인이 성에 들어가서 어떻게 합니까? 세바를 이렇게 잡아다가 갖다 준 게 아니에요. 세바에 목을 쳐갖고 세바에 목을 갖다 줬어요. 그러니까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지혜롭지만 기센 아비가일이라고. 네, 아예 다 그냥 패키지로 다 해갖고 갖다 준 거예요. 그러니까 요압이 그 성을 무너뜨리지 않고 이 여인은 자기의 지혜로서 그 성을 지킬 수 있었습니다. 지혜로운 여인이죠. 사랑하는 성도님들, 여기에서 우리가 이 여인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는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지혜로 살아갈 수 있을까를 한번 살펴봤으면 좋겠습니다. 그 첫 번째가 뭐냐면 이 여인은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사람. 19절에 보면 이 성이 하나님의 기업이다 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맨 마지막에 보니까 뭐라 그럽니까? 어찌하여 당신이 여호와의 기업을 삼키고자 하시나이까 이렇게 말해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지혜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 된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맞죠? 사랑하는 성도님들, 잠언서 1장 7절을 보시면요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거늘 미련한 자는 지혜와 훈계를 멸시하느니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님들,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고서는요 지혜로울 수가 없어요. 똑똑할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똑똑한 것이 그 인생을 책임져 주진 않거든요. 똑똑한 것과 지혜로운 것은 다른 것입니다.
지혜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데서 나타나는 것이 지혜입니다. 그래서 지혜의 근본이신 하나님을 인정하는 삶이 바로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세워질 수 있는 성도의 모습인 줄 믿습니다. 두 번째로는요, 여러분, 지혜는 실천적이어야 한다는 거예요. 참된 지혜는 진리를 실천하는 것입니다. 성경이 말하는 지혜는요, 사상이 아니에요. 어떤 철학이 아닙니다. 우리가 예수 믿고 복음을 듣고 그리고 믿음을 가지고 있다라고 얘기했을 때 믿음이 그냥 머릿속에서 하나님은 이런 분이야. 하나님은 나를 구원하신 분이셔. 이렇게만 끝나는 것은 여러분 관념적인 믿음에서 그냥 끝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이 여인이 지금 요압이 다 찾아와서 성벽을 무너뜨리려고 하는 그 상황에서 그 가운데 앉아가지고 차 마시면서 우리 하나님은 뭐 이렇게 의인의 기도를 들으시는 분이야. 우리 하나님은 여기 이 성을 지키시는 분이야. 이렇게만 있었으면 어떻게 됐을까요? 그러고 있는 동안에 요압이 쳐들어왔을 거예요. 제 얘기가 무슨 얘기냐면 지혜는 실천적이어야 한다는 겁니다. 여러분의 복음이 여러분의 인생에서 능력으로 발휘될 수가 있어야 복음입니다, 여러분. 복음은 사람을 변화시켜요. 복음은 교회를 변화시켜요. 복음은요, 인생을 변화시킵니다. 그것은 실제적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또 이 말씀에 나오는 지혜로운 여인은요, 이 성을 구하기 위해서 현실적으로 직접 요압을 만난 사람입니다. 직접 대면했어요. 실제적인 지혜, 현실적인 지혜가 발휘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믿음은 관념적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믿음은요, 실제적이어야 합니다. 여러분의 믿음과 신앙이 실제적인 삶에서 발휘되시는 우리 뉴욕 성실장로교회 모든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하나님께서는요, 여러분의 각자의 인생에 여러분이 지켜야 할 아벨성을 맡겨주신 것 같습니다. 지난 수요일 날 우리 원로 목사님께서 성경 공부를 인도하시는 가운데 그 예화를 드셨던 일이 있어요. 어떤 분의 아버지가 그 생선 가게를 하시는 그런 분인데 참 정말 그 생선 가게는 누가 와도 즐거워하고 누가 와도 기쁨이 넘치고 그냥 그런 것이에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런 생선 가게인 거예요. 그래서 아버지의 그 생선 다듬느냐고 그냥 뭉툭해진 그 손에서 예수님을 발견할 수 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가 가지고 있는 믿음과 지혜와 그리고 신앙이 관념적으로만 우리에게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의 아벨성, 여러분의 사업이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가정이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직장이 될 수 있고요. 그리고 여러분이 함께 모이는 그런 어떤 모임이 될 수도 있어요. 그 무엇이 됐던 간에 그 아벨성을 지혜로 지킬 수 있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일을 어떻게 하느냐가 여러분이 지혜를 발휘할 수 있는 분야입니다. 그곳이 성소가 되는 것이고요. 그곳이 성직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에서 여러분들 어떤 사업을 하시는지 제가 일일이 다 알지는 못해요. 이제 내년이 되고 좀 이제 저도 적응이 되고 그러면은 여러분들 사업체에 제가 찾아가서 기도해 주시는 신방을 제가 할 거예요. 네, 여러분 저를 내치지 마시기를 주님께 축원드립니다. 네, 전화해가지고 몇 시에 저 잠깐 들립니다. 가가지고 가서 얼른 기도해 드리고 그리고 이렇게 오고 이런 일을 제가 할 거예요. 왜냐면은요, 그곳이 성소이기 때문이에요. 여러분의 하나님 앞에 보이는 신앙의 모습은 주일날 한 번 나와서 교회에서 보이는 모습이 아닙니다. 여러분의 지혜를 발휘할 수 있는 지혜로운 중재자가 되는 것은요, 여기가 아니라 여러분의 삶의 터전인 줄 믿습니다. 그곳에서 지혜를 발휘하시고 하나님께 놀라운 방법으로 쓰임 받으시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